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그런 비유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드러나 있는 게 아니죠.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할 수 있도록 보화가 밭에 감추져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귀한 보물을 어디다 감췄냐면 자기 밭에 가서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밭에 그냥 이렇게 깊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감춰놨죠.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여러 명이 일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의 눈에 갑자기 그 감춰졌던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니까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너희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왕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천국 복음을 들려줬는데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도 천국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은 있으되 눈뜬 장님이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시대로 특별히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할렐루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사람들은 다 무가치하다고 버렸는데 그 사람 눈에만 그게 뭐로 보이죠?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정말 귀하십니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정말 나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네요, 예배해야 되겠네요, 전부 다 그러던가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눈앞에 보물을 갖다 놔도 그게 보물인지 몰라요. 분명히 하늘에 천국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것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죠.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모레만 나가도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많습니다. 바빠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밭을 사고 송아지를 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죠. 왜 그렇죠? 보지 못하니까. 보물을 앞에다 눈에 갖다 들이밀어도요, 그게 귀한 것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이 못생긴 목사를 보러 나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여기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보였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참 웨이스트예요. 이 시간에 왜 여기 모여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보겠다고 있고 나옵니까?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이 캄캄한 절망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빛이요 진리가 되시는 그분의 형상이 보였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보여서 온 거 아닌데요, 그냥 친구가 오라 해서 왔는데요, 그런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 보면 눈이 번쩍 띄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못 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천국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리더라고요. 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크고 광명한 빛이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그 음성이 마음에 와서 꽂히고요. 눈이 떨어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우리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 오른편에 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발견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 눈엔 띄었단 말이에요, 보물이. 그 가장 먼저 그 보물을 보물로 발견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천국은 쉐어하기 전에 먼저 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길 때는 무슨 마음으로 숨겼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숨기는 사람 있어요? 그냥 아무 길가에 걸어가다가 발에 탁탁 차이는 돌멩이 그 하나를 안 하다가 땅을 파고 남들 못 찾게 깊이 숨기는 사람 있습니까? 숨긴다는 거는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까봐 너무나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분이 됨을, 그런 마음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건 누가 가져가시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오든 말든,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그 하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이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그 은혜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보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내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짧은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정든 아버지와 정든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 험악한 나그네 생활 140년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굶주리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가치라는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까지도 그걸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 남의 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못 가져가도록 깊은 곳에 숨겨놓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보물로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신, 이 예수님,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는 나만의 예수님, 나의 비밀, 그런 간절함과 특별한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하고든 남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 나하고만 함께 있고 싶은, 그게 퍼스트예요. 그게 먼저 되지 않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은혜가 먼저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한테도 소중하지 않은 분을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첫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누구도 채가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뺏기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뺏길 수 없어. 그 누구도 안 돼.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명예, 재물과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래도 I don't care. 상관없어.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잃으니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숨기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보화를 정말 천국 보화로 발견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함부로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과도 같은 우리 주님. 먼저 내가 먼저예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도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도해야지. 해야죠. 근데 그 전도하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일 때 그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렇고 대충 보니까 좋으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이것은 정말 나부터 살고. 비행기를 타면요. 스튜어디스들이 이 비행기 막 흔들릴 때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옆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 어떤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장 그 사람 도와주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내가 먼저 내 거부터 쓰고 마스크 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야 힘없고 죽어가는 사람, 어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 영이 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연약한 부분들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걸 나눠줄 수 있지. 나는 지금 하나도 빈 깡통인데 은혜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예배드리고 하라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주님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먼저 이기적이라고도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이기적이 되세요. 은혜 받는 일에 다 같이 은혜 받는 일에 이기적인 사람이 됩시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친구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지. 나부터 살아야 친구도 살리죠. 내 안에는 지금 빈 깡통인데, 텅 비어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전할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발견하면 아직 내가 힘이 없어. 이 밭이 내게 아니야. 근데 이 밭에 보물이 있는 거야.
야, 이 보물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숨겨야지. 내 거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내돌리면 안 됩니다. 꼭꼭 감춰놓으세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킵하세요. 이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퍼스트, 천국 백성 제일 먼저 숨겨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한 일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특징. 먼저 힘이 없으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어떻게 팔아요? 다 팔았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그 다 팔어. 적당히 팔지. 반만 팔고 반은 남겨놨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깡통 차면 어떡해. 응? 뭐 분산 투자. 믿음에 있어서는요, 분산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산하는 믿음은 이미 날 샜어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방울을 떨어뜨리나 한 옥합을 떨어뜨리나 효과는 똑같아. 너무 좋은 거니까. 그 좁디 좁은 방 안에 한 방울 떨어뜨려도 방이 온통 가득할 거예요, 향이. 참 미련한 짓이에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될 걸 그거를 다 깨가지고 향옥합 전체를 깨서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연봉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웨이스트. 미련하다 너. 한 방울만 드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야지. 여러분, 그 여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걸 한 방울만 드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좋은 일을 쓰면 좋겠다. 다 알아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산이 되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뭔가 자꾸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헌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되냐면 눈이 뒤집혀야 됩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 몇 명을 살리고 어떤 일에 쓰임받는 그런 생각, 계산이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오늘 보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 그게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끝났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진짜 집 팔고 막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미련을 두었던 모든 것들, 아쉬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것들, 내 욕심으로 이루고 싶었던 모든 이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뭐로 발견돼? 그리스도를 보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직은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순간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싹 다 팔아버립니다. 남겨놓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꼬여도. 적당히 팔고 예수님 쫓아갈 걸 싹 다 팔았으니까 이제 없어. 집도 절도 없어. 이제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싹 팔아서 어떻게 해? 그걸로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어. 예수님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머니는 어때요? 비었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바람에 그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누구를 얻었어요? 주님을 얻었어. 여러분, 이 정도 각오는 돼야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정도 딜이 일어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능력이 없고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힘드냐?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한쪽은 이쪽에 살짝 걸쳐놓고 한쪽은 이쪽에 살짝 걸쳐놓고 상황과 요리조리 판단하면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다가 남북전쟁 때 어떤 야근 군인이 남군이었는데 폐잔병이 돼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야, 이러다 내가 북군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북군이 죽어있는 시체에서 바지를 벗겨서 아랫도리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위에 군복은 남군, 밑에 군복은 북군이야. 그래서 남군한테 걸리면은 자기는 남군인데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북군 거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살고, 또 북군한테 걸리면 난 북군인데 윗도리가 없어서 추워서 남군 거 벗겨서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살려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군, 북군한테 양쪽에서 총 맞았대. 판단,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양다리 신앙,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으로 잠깐 갔다가 거기서 좀 쉬다가 여기가 아닌 게 확실히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나아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몸은 지금 밭에 있는데 다 팔아서 밭을 살자니 아깝고 앞일도 걱정되고 또 포기하자니 이 보물 맞긴 맞고 사람이 막 그냥 더 힘든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다 파세요. 남겨놓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훌륭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율법들을 다 지키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리까리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여러분 빌 게이츠가 아닌 것을 감사하세요. 재물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다 버리시기 전에 이 세상의 미련을 다 툴툴 털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재물을 다 뒤로 하고 다 팔아서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쫓아가기 전까지는 천국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적당히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보물로 인정하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이 부자 청년 근심하며 가니라. 버리려니까 너무 많아. 그럼 재산이 없다고 쉽게 버리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왜 이걸 못 버리냐? 못 봐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또 따라가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걸 보면요, 보고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근데 보지 않고는
그 돌밖에 없는 그 돈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 바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10의 1조 정말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1년 12달 준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그 스티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나 저 사람들 지금. 근데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는구나. 넓고 그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은 어떻게 찾는 사람이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천국 복음 다 헌신합시다. 다 팔고 주님 나라에 올인합시다.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떠들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만 보면 할렐루야. 한 번만 보면 팔지 말라 그래도 아마 바로 집에 가서 다 팔아갖고 그 밭에 살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그 뺏기지 않게 해서 숨기고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전 재산 하나도 안 남겼어. 하나도. 싹 다 팔았어.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정말 기도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제 기도가 자꾸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여러분. 힘든 거 맞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요. 고생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육신을 떠나 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 지금 당장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긴 눈물도 없죠. 고통도 없죠. 사망이나 하는 곡하는 것 없죠. 슬픔, 어둠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고 평안과 안식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게 낫지. 근데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결론.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까지는 내가 긴가민가 하고 양다리 걸치고 힘들게 살다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쉽지 않습니다. 다 팔아서 그런데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는요.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교제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물 되시는 주님. 그쵸? 그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천국의 보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인 거예요. 이 좋은 진주는 달라요.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천국을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좋은지 찾았어. 그러면 장사는 남겨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찾는 순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삽니다.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천국은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했어.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래서 거절하고 저래서. 아, 그래? 이 귀한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아무나 가서 잡아오라. 그래서 사거리로 종을 보냈어요. 사거리에 나갔더니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옵니다. 다 불러왔어요. 초청장에서. 그 자리가 가득 찼어. 그 혼인 예식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아무나 불러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어떤 물고기, 좋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에요. 저인망이에요. 그냥 싸그리 긁어서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좋은 것은 어디에 담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자, 잡혀왔다고 전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보고 주인이 판별을 해서 예복을 입고 합당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겠지만 예복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 잘했어. 근데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왜 벌거벗고 있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를 보면 그 옷이 무엇이냐? 그 거룩한 예복이 뭐냐면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도의 합당한 온전한 행실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은데 마지막 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간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사람만 그 일이 가능하죠.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혀가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그래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의 사명을 감당했구나 하고 칭찬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